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귀한 지차 인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벗어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상 숭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싶을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중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또 오늘 말씀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등의 우상 숭배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라고는 느끼지만 그게 나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사랑, 그 기쁨과 안정과 평화와 의미와 중요성과 정체성과 구원 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어떤 제단이나 신전에 가서 새겨진 형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숭배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사실상 더욱 다양한 곳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악을 즐겨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즐기다라는 단어에는 욕구하다, 원하다, 탐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유혹인 것이죠. 악을 즐겨하는 것, 세상의 유혹 속에 사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동등한 의미로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7절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그들의 모습을 오늘 고린도 교회로 가져와서 예로 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배에 값진 물건을 싣고 다니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의 안전이었습니다.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고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했고, 그로 인해 고린도에는 각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았죠. 그러한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것과 지금 이 도시에서 그렇게 배의 안전을 기원하며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하며 버리는 우상 숭배가 모습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 즐기기 위해서 욕구하고 원하고 이 탐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문화가 다 다릅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우상들이 있지만 원칙과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는 제단에 가서 빌고 형상에게 빌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거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이 만족하는 삶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온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어떻게 우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범죄함을 가져오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인가? 물론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우상 숭배에 사실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퍽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퍽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모세가 자리를 피웠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들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회복시키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상 숭배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우리의 행동을 망쳐갑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헛된 것에게 거짓에 끌리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흐려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이 안으시고 책임지시고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자녀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왜곡시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곡되게 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여러 날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늦어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누가 안 보입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이면서 중재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자였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던 이가 모세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즉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출애굽의 때부터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고 만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문제투성이고 고민과 어려움이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신들의 개념 안에, 한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왜곡된 마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에서 4절만 떼고
5절과 6절만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론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뭐 하려고요? 절기 지키려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4절의 내용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금고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온 겁니다. 이걸 보면 무엇이 생각나야 할까요?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금고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선포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곡되는 것은 두 가지 위험성을 갖게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대로 상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상실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마음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갈 중요성을 상실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보다 내 필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내가 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왜곡된 마음 안에 누가 왕노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 금송아지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왜곡된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 그래,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너가 편한 대로 살아라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상 숭배는 부패와 잘못된 닮음을 일으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의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모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은 무엇이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일수록, 신기한 것일수록, 보기 드문 것일수록 우상으로 떠받들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것을 우상의 것들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함으로써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과 이 평행을 이루어갑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일이 어떤 조각품이나 형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을 더 이해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성경이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형상이 지닌 한계도 있지만 그 형상을 우리의 손으로 만든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각하고 우리 힘으로 형상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신을 조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에서 우상이란 수단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원을 비는 자가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상 숭배는 가치와 목적을 자기가 정하고 신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주인이 되는 교만함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5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영원한 가치와 사라질 가치를 두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 나무라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구속을 벗어난 것입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패와 죽음을 향해 갈 뿐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왜 먹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없이도 선과 악을 추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선과 악의 추구였습니까? 수치였습니다. 서로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몸을 가리며 숨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진 상태로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재앙을 만날 뿐인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삶의 부패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처럼 우둔해지고 생기를 잃고 타락합니다. 본문 9절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주로 이 농부의 말을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농부의 말을 듣지 않은 우직한 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의 교만은 결국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상태로 추구하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멸망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왜곡된 마음과 부패와 잘못된 닮음의 나를 책임지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은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 제사를 드리며 부패하며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만을 통해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중재를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백성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선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실패하면 그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부분을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이들을 다 멸망시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이 조상들과 한 약속을 깨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 되심을 변경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삼으신 백성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간구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말씀하신 화를 이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핏 보면 변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뜻을 바꾸셔도 되나? 아니, 하나님 완벽하신 분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이것은 변경이 아니라 사랑의 양보입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와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 높은 산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말합니다. 절대로 위험한 데 가서 장난치면 안 된다. 내 옆에 꼭 붙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잘 따라오다가 자녀가 장난을 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차에 발이 미끄러지고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급하게 살펴보니까 낭떠러지 끝에 살짝 튀어나온 돌뿌리를 잡고 매달려 있어요. 당겨주지 않으면 힘이 빠져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위험하다 해도,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해도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떨어져 죽어라.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맞습니까? 아니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매달려 있는 자녀에게 줄을 던져주든 내가 가서 잡든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양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열심을 내어도 내 마음대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못합니다. 그래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못하니까 오늘을 참아서 하루를 더 기다려주고 또 하루를 더 참아서 다음을 기다려주는 마음, 다시 기회를 주고 또 잘해주고 달래고 참고 꾸중도 하면서 울고 기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자신의 뜻을 변경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린 자녀를 붙들고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